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드디어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열대압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더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단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다루는 내용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흔히들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전반을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타났던,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고 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양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15절에 잘 나와 있듯이 우리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잃어버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형제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경험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을 하면 잘 말을 안 듣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에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제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말을 안 듣는다면 최종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는 두 글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잊혀져 가는 두 단어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권징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러한 권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들으신다면 놀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 이 권징을 어떻게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하면, 이 권징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 중에 하나로서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하면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복음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또 시행되어야 하는가 하면 성례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시행될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무엇까지 덧붙였는가 하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과 성례만이 아니라 반드시 권징도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파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대하여 중요하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권징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반드시 권징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권징의 시행이 없다면 교회다운 겁니까?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까? 교회답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이, 권징이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라는 이러한 설명에 어떤 분들은 놀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러한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는 교회를 오늘날에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권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기독교의 정신, 복음의 정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정신과 얼핏 보았을 때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져서 이제는 다 아실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저런 대답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주님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틀림없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성경에서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가르쳐지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도 우리가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품으시고 감싸시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단지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대하여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남편들아죠. 남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들은 그렇게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덧붙이는 설명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곧장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시고 아름답게 빚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매주일마다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런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못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죄만을 생각하고 죄만을 지으며 이 세상을 죄인으로서 살아갔을 뿐일 것입니다. 종종 저는 이런 삶을 이렇게 조금 무시무시하게 표현하곤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과 같이 비참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내는 진짜 비참한 지옥에 이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죽음을 맞는 것도 끔찍하고 진짜 지옥에 가는 것도 끔찍한데 이 세상에서도 죄인으로서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만 했다면 결국에 우리는 끝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복되게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기억하사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운명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기쁨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의의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는 뭐가 같았다고요? 모두 이사야서 53장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 먼저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찾아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만 그 잃어버린 양에 불과했던 우리가 선한 목자로, 또 다른 선한 목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것을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5장의 표현을 빌어온다면,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불러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부 수업을 받게 하신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빚어 나가시잖아요. 그 품에 안겨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겨서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끔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비유로 돌아온다면,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생각을 해본다면 개혁파 교회에서 왜 그렇게 권징을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권징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신랑 대신 주님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고,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늘 의식하고 또 진지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이 되는 것은 그저 신나는 일일 수만은 없겠죠. 거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분명 요구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듯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시고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몸이 되고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반드시 아름답게 빚어내고야 말겠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에베소서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중요한 책임으로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기를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12장 말씀에 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얼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가 앞뒤 절에서 무엇을 더 이야기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죄와 대항하며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와 싸우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거룩을 추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 나가시는 일은 잘라내거나 솎아내는 일로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봤듯이 교회의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아름다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다워진다고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심각한 죄를 저지른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도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은 형제에게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얼른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정의로운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죄를 묻고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사랑으로 덮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죄를 말하지 말고, 죄를 말하려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라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성경은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은 결코 이 두 개의 선택지로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죄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찾아갈 만큼, 끊임없이 찾아갈 만큼 오래 참으라고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이신 사랑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대하여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양자택일 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지적을 하는 것이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에 든 어린 양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죄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정의도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지체의 어느 부위가 병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병든 부분을 살려놓으려고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조금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체를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품으시는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그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과 같은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형제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권징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앞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어떤 교회가 어떤 죄를 처리해야 되는 냉정한 어떤 가정만을 진술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절차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린 형제에게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보인 것과 같은 사랑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찾아감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때 찾아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준 피의자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하여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범한 형제를 돌이키기 위하여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다시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교회 전체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애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찾아감이 반복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너는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돌이키려고 했는데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다. 너는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읽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만 읽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얼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당장에 배제하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네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고 있지 않은 그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세리의 삶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의 삶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 네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힘있게 요청하는 것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죄인을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쉽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눈 감아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를 붙들고 씨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피해나 손해를 입으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한 건 저쪽이니까 우리가 큰 소리 쳐도 된다라고 쉽사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신자된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참아, 무조건 품어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용서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일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형제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할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그 자리에 너네가 그 잃어버린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잃어버린 형제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고 있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은 겨우 두세 사람이 모인 예배의 장소에 내가 있겠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을 잘 생각하셔서 이해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쓰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애를 쓰고 계시니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결코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위대한 일들 가운데 덜 중요한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줄기차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게 죄를 지은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형제가 아니라 내게 대하여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찾아가 회개를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아마 그래서 많이 설교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만큼 권징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시대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을 하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나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도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안에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는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권징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분명히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로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음을 당한 자로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고치시며 용서하는 동시에 거룩하게 하시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며 더 나아가 다시 더 나아가보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보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보육원이기보다 유치원이기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가는 학교와 같다라는 것을, 비싼 시간을 들여서 가야만 하는 군대와 같은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읽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대장부같이
서라고도 말씀하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라고도 말씀하시며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펼치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아 누리시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 교회를 올 때마다 깨닫으시고 그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꼭 나오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어떻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우리 주님께 찾은 바 된 우리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여, 이제 우리에게 대하여 죄를 짓고 잃어버린 바 된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오래 참음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저 우리가 당하고 견디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뜻밖에도 이 오래 참음은 정적인 오래 참음이 아니라 동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당장에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잠긴다면, 그 사랑에 깊이 푹 잠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어려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죄를 지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대하여도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옳은 자리로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 때, 나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요 앞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만사제 쳐두고 뛰어가서 그 양 찾아내고야 마신다고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그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또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펼쳐내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펼쳐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되찾으셨음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찾아내고야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가 커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 보여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어린 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